어떤 사람이 복음서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구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을 갔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허다한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허다한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도 허다한 병자 중에 한 명이 되어 불쑥 갑자기 호련히 예고도 없이 그냥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없던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 구걸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구걸을 통해 끼니를 해결했는데 그래서 끼니 걱정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는 구걸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었고 당장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내일 도대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먹거리를 구해야 하는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툭 하는 말, 아이, 예수는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병을 고쳐주고 난리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인생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어 라고 했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누림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 인간의 수고와 노력, 희생과 헌신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없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죄인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은혜를 주셨고 인간이 죄인이 되었어도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은혜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건데 그 은혜를 당장에 주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 창세기 3장인데 예수님은 창세기 4장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다 지나가고 마태복음에서야 등장하는 겁니다. 어차피 은혜를 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늦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인색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기로 선포하시고 결국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돌아서 죄인에게 기부하는 것,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치 곤란한 은혜, 보관하기 난감한 은혜를 땡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요,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색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줘버리고 옛다 은혜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기독교에서 가끔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뭐냐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다라는 목적으로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입니다. 그냥 은혜다라고 하면 싸구려처럼 보이니까 은혜 받는 것을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매우 어렵고 힘든 자격과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은혜를 마구 남발하면 은혜 귀한 줄 모르고 값비싼 은혜가 되도록 조건을 붙이면 은혜가 아예 은혜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주면서 은혜를 은혜인 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도 마구잡이가 아니라 질서 있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순서 있게 신중하게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율법이나 성막이나 제사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막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와 예물로는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헛수고를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건 소용없다라고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소용없다라고 해버리실 것이면 애초에 제사와 예물을 제정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율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애초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주시면서 마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헛된 것을 운영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구약 내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계시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행하는 사역인데 사실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 어떤 설명을 하든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 죽은 자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계시를 알게 하려면 은혜를 알게 하려면 일단 죽은 자를 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그래서 죽은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죽은 자를 회복시켜 놓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살아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결과이다 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주 신중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면서도 또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이 과정을 펼쳐 오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하는데 기독교와 타종교에서 가장 큰 차이점, 제일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방식과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이나 우상들과 완벽히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타종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즉 신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신의 뜻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으러 나서는 것이고 신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이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지극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종교 또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는 아니고 불교에 관련된 서너 권의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 권의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불교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서두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읽어볼게요. 그대로. 불교에서는 인간을 절대 신에 복종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나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는 오해지요.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절대 신에 복종하는 나약한 존재.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바, 기독교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권력자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말을 잘못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누구나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간 관련된 가장 기본적 전제,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는 자가 있고 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하는 자는 상이나 복을 받아야 하고 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은혜가 언급되지 않고 구원자가 오지도 않으며 신이 인간을 위한 어떤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은혜로만 인간을 대해 주십니다. 물론 죄인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를 행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십니다. 계시를 행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중단한다? 아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단한다? 아니요. 계시는 계속 주고 은혜도 계속 줍니다. 중간에 율법을 말씀하기도 하고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제정하시기도 하지만 계시와 은혜는 계속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시와 은혜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이렇게 계시를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어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확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하여금 내가 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만약 기회가 준다면, 잘 설명만 해준다면, 분명한 증거만 제공해준다면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더냐? 이해할 수 있더냐? 그 설명을, 그 은혜를, 그 계시를 주지 않으면 인간은 나중에 그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때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요, 보여주셨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도, 그 어떤 요구를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다 보여주고 다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 주면서 결국엔 못 알아듣는구나,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 구약이 좀 오래 걸리죠. 왜 오래 걸리느냐면 죄인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일이다 그러면 고집이라고 하고, 뭔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면 소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막 대들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악인을 의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꾸짖은 최초의 인간이 아브라함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의인 50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그러다가 40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30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20인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아니 무슨 거래를 하는데 거래 조건을 4번이나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들어주십니다. 그랬는데도 부족했는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해요. 그러면서 살짝 자기도 미안했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니 주님이 노할 것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무리수를 썼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에게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자기 말을 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죄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가히 역대급입니다. 창세기에만 이런 장면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비슷한 장면이 사사기에서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아브라함보다 한술 더 뜹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죠. 50인, 40인, 30인, 20인, 10인. 근데 기드온은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려먹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게 하라 대신 이슬이 처음에는 양털에게만 내리고 주변은 바싹 마르게 해봐라. 우리 하나님이 야 이 고얀 놈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아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를 믿을만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니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했으면 그렇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기드온은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2번씩 3번씩 요구하는 게 좀 과하다고 여겼는지 사사기 6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아니, 자기 행동이, 자기 말이 주를 노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자기는 할 짓 다 하면서 주는 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또 들어주시고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또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정말로 한이 없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은 계시와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을 행하실 때 무슨 일을 할지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쑥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선포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선포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약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맹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사역은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사건을,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시기에 계시이고, 그 사역이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면서도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사역이기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꼭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치 않는다고,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다짐해 주십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이건 내가 꼭 할게, 이거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그 맹세가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하나님의 맹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맹세의 확실성이 나옵니다. 한번 구약 찾아볼까요? 구약의 예레미야 33장 20절.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이가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입니다. 아니, 해가 뜨고 돌아가는 낮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돌아가는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도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킬 것 같아? 혹시 하나님이 변심할 것 같아?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아, 오늘 밤에 별이 뜨지 않을 것 같아, 내일은 달이 없어질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깨어지려면 최소 하늘의 별이, 하늘의 해가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질 수 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낮에 대한 약속, 밤에 대한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도 깨어지지 않으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이 정도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의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 어정쩡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발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확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을 부여잡고 있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부여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종교예요. 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 이러한 하나님의 보장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든지 어떠한 구절이 나오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4절 이하를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경고 중에 가장 살벌한 경고, 가장 엄중한 경고일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근거해서 교회들에서 성도들에게 온갖 협박을 하고 성도님들을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고 성경이 서로 충돌된다, 성경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놓고는 빛을 받은 후에 성령을 맛본 후에 타락하면은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살벌하게 말하니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약속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예,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늘 이런 구절 앞에는 무슨 말이 있었고 이런 구절 다음에는 무슨 말이 있었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지금 4절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고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오늘 히브리서 10장에도 아주 유명한 경고성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죠? 내용적으로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6장의 경고와 거의 유사하고 문맥의 패턴, 문맥의 구조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신앙을 늘 자신의 행동, 자신의 태도, 자신의 자세에 근거를 둡니다. 신앙의 근거가 자신의 행동, 자신의 태도, 자신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성 구절을 보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죄를 지면 이런 큰 중한 벌을 받는구나. 자신의 태도와 행동과 자세가 근거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요. 이런 내용, 이런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행동이나 자세나 태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행동, 자세, 태도에 근거하신 것이라면 행여 죄를 지을까봐, 그래서 빛을 본 후에 타락할까봐 두려워해야 하고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행동, 인간의 태도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성 구절, 이런 심판성 구절이 나올 때는 거의 틀림없이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고 그 경고성 구절 다음에는 역시나 하나님의 보장이 확실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들은 느닷없이 불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경고가 아니라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 패턴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문학적 패턴이나 수사학적 양식으로 볼 때 여러분, 약속에 대한 내용, 보장에 대한 내용, 맹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장되어 있다, 이게 확증되어 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배반하는 자, 이거를 부인하는 자, 이거를 떠나는 자, 이거를 실패하는 자,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살벌한 보복이 주어질 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빌렸어. 근데 내가 갖다 줘야 돼. 자, 그동안 몇 번 안 갖다 주니까 야, 너 그거 언제까지 갖고 올 거야? 또 어길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죠. 그거 내일까지 반드시 갖다 줄게. 내일 안 갖다 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강조가 아니라 내일은 반드시 갖다 준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강조하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왜? 내가 반드시 갖다 줄 거니까. 그 반드시 갖다 준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하면 그러죠. 야, 요번에 약속 지킬게.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네 동생이다.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네 아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들이 될지언정 그런 일은 도무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예, 이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 반대에 배신이나 부인이나 실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살벌한 표현을 동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이거는 정확하구나, 이거는 분명하구나 라고요. 지금 성경의 표현이 그거예요. 기독교의 내용이 복음, 기쁜 소식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고도 타락하는 자는
이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이렇게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짓는 자는, 그런 자는 두 번 다시 은혜가 없다. 살벌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은 안 생겨.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보장하고 얼마나 맹세하고 얼마나 책임지는데, 이 하나님의 맹세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하여 거기서 떨어지는 자는 그는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제발 복음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무리 살벌한 구절, 아무리 경고성 구절이 나와도 조금도 놀라지 마시고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주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칭찬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거를 본받으라고 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냅니다. 흔히 교회들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와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내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40년 내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 불순종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팔다리 다 잘라버려, 그러면 그 다음날 말 들었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만나를 한 달간 중단시켜버려, 먹을 게 없게 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쫄아서 말 잘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에게 대적해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만나를 주시고, 여전히 고기를 주시고, 여전히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을 무서워를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를 안 해.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백성들은 사울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하면 즉각 복종했어요. 사울의 첫 번째 명령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전쟁하려고 할 테니까 군사들은 나오라, 안 나오면 너희들 소를 이와 같이 다 잡아서 각을 뜨리라 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에휴, 난 안 나가, 에휴, 나는 싫어, 나는 바빠, 핑계가 없어. 왜? 안 나갔다는 큰일 나. 두려워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간 말을 안 들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사울 때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전력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경고를 단단히 줬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다 오느라고 사울의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요나단이 가는데, 우와, 꿀이 있어. 그러니까 허기졌던 요나단이 그 꿀을 먹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꿀을 아무도 안 먹어. 왜 안 먹느냐? 사울이 먹지 말랬다고. 먹으면 죽인다고. 두려워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지시, 여호와의 명령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다,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대신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참 잘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너무나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도 혹시라도 벌 받을까봐, 혹시라도 징계 받을까봐 쫄아가지고 억지 순종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군림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2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26절로 31절까지 나오는 경고가 아니에요. 21절로 31절까지 경고가 나오는데 이 경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선포가 나옵니다. 만약 경고가 목적이었다면 조금 더 각 사람의 자세, 태도에 대한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을 엄벌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정반대예요. 각 사람의 자세, 태도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혹시 각 사람이 나는 성도가 맞는가? 나는 신실한 자가 맞는가? 나는 의로운 자가 맞는가? 고민을 하면서 자기 점검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본문은 그런 고민하지 말도록, 그런 시도하지 말도록 아예 성경이 선포를 해줘 버립니다. 너희가 알아서 너희 상태를 점검하라 맡겨두는 게 아니라 아예 고민하지 않도록, 아예 걱정할 것이 없도록, 아예 불안해하지 않도록 성경이 선포를 해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패턴이에요. 왜? 기독교 신앙은 각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신앙은 각 사람이 노력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딱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성도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예요. 직접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자, 26절부터 경고성 구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32절을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26절과 정반대잖아요. 2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경고를 했으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저런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당할 형벌을 나열해야죠. 그런데 기껏 26절처럼 경고를 해놓고는 32절에서 정반대의 내용, 그들이 행한 대단한 일, 그들이 행한 엄청난 일, 그들이 행한 훌륭한 일을 소개해 줍니다.
정작 당사자들이 아유 하나님 그래도요 우리가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한두 가지는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했던 그분이 너희는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32절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악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불의를 당한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거리가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의 비방을 기꺼이 감당하고 더 나아가 그런 일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꺼려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사귀는 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앞에 2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던 근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34절 맨 끝에 나오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도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32절로 34절의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더 좋은 것이 있기에 그거보다 못한 것들은 기꺼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내어줄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죠. 밭을 사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주인은 모르는데 그 밭 밑에 금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내가 살게요 라고 하더니 얼른 집에 가서 집 팔고 주식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고 다 파가라 가지고 이것을 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아이고 내 집을 파네 포기합니까? 아이고 내 자동차를 파네 희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 주식을 파네 억울해합니까? 아니요. 집 팔아도 돼, 주식 팔아도 돼, 자식 팔아도 자동차 팔아도 돼. 왜? 지금 더 좋은 금광이 있는 밭을 사는 거니까 이거는 포기가 아니고 이건 희생이 아니고 이건 투자야, 이건 횡재야.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얻는 것에는 그거보다 못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유익하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빼어가는 거 내줄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해줄 수도 있고 고난받는 자 동정해줄 수도 있고 갇힌 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더라?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설명하면 꼭 이 곁다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니 밭을 사러 갔는데 그 밭의 밑에 보화가 있어, 금광이 있어. 근데 주인이 그걸 몰라. 그래갖고 헐값에 내놨어.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걸 몰래 사야 되냐? 그걸 사실대로 말해주고 제값을 주고 사야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금 속였냐 속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겉 봐라. 금광이 있는 그 밭이 있어도 결국은 내 것을 팔아 내가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수고하고 내 것을 팔아고 내가 사야 한다. 아니요.
인간이 사야하고 인간이 행동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안 좋은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 기독교 신앙의 원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것을 일단 포기하고 희생하면 소중한 것을 복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소중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소중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것, 소중한 것을 알면 알수록 성도의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될 것을 상으로 복으로 준다. 아니요. 기독교의 순서가 달라요.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미래의 상급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으려면 수고를 해라, 이것을 가지려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은 온통 시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받은 사람은 없어요. 혹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과 고난으로 보냈고 상을 받았을 때는 이미 늙었기에 몸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이 고약해지기도 해서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죠. 기독교는 그 순서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수고해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인간은 일단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즉 시작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근거를 제공해 주고 원동력도 제공해 주고 심지어 결과까지도 미리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받고 시작하는 것, 성도는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왜? 있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가진 것으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 신앙은 당연한 것, 신앙은 편안한 것, 신앙은 간단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려우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힘들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 그러면 행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주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 바로 앞에 38절부터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너희들 중에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은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고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늘 기뻐하는 자고, 너희는 나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장해 놓았다.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 본문 중에 26절로 31절을 읽으면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경고성 9절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경고성 구절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장, 그것을 알고 읽으면 전혀 걱정이 안 되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혹시 걱정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신앙이 제대로 있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맞기는 맞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왜? 성경이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고, 그래서 평안하시고, 그래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 믿음으로 인해 담대한 삶, 신앙으로 인해 평안한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